설교를 몇 주 전부터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강해 설교를 쭉 해왔는데 또 이번에는 또 저희가 책을 하나 선정을 해서 우리가 이 책을 여러분과 같이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책을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보시면 더 좋겠고요. 복음의 언어라는 책인데요. 참 좋은 책, 어렵지 않은 책이면서도 좋은 책입니다. 여기에서 받은 은혜와 또 영감,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또 보게 된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자료집을 드릴 겁니다. 거기는 다른 거 없이 아주 핵심, 복음의 핵심 구절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제자 훈련하신 분들은 아마 복음 노트를 다 썼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나왔던 그런 구절들인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이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그런 감동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다시 써야겠다, 이렇게 감동이 되시면 쓰시고, 또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또 전하시고, 그러면 아주 능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 될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불신자입니다. 옆 사람에게 또 인사합시다. 당신도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합니까? 네. 사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이렇게 말하죠. 근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한지 아시죠? 나는 하루에 몇 시간이나 그리스도인일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딱 이 책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책의 첫 페이지에 이게 나오면 나는 불신자입니다. 당신도 불신자입니다. 근데 저는 그 책, 이 두 구절을 보는 순간 저는 확 그것이 와닿았고, 나는 그냥 동의했어요. 그리고 나는 정말 하루에 몇 시간이나 그리스도인일까? 그리고 제가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쭉 봤죠. 24시간 동안 몇 시간이나 그리스도인일까? 여러분들은 몇 시간이나 그리스도인이세요? 하루에? 우리는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종교란에 기독교인,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말고 정말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루에? 여러분,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요. 마치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지 않습니까? 세상 살아갈 때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내가 좀 믿음 있는 것 같지만 밖에서 여러분들이 세상 살 때는 예수님 방법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더 많이 살지 않습니까? 또 일을 할 때는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너무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아예 예수님 예자도 생각나지 않고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번 7기 제자훈련을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남자 성도님들이 반 이상입니다. 근데 다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같이 부르는 것을 매일매일 하잖아요. 처음엔 짜증이 나더래요. 계속 까똑까똑 들어오니까, 예수님 들어오니까 짜증이 나서 꺼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훈련받는 기간은 켜놔라. 그리고 무음으로 해놓으면 된다. 그리고 그것을 짜증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깨우는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받아들여라.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다 켜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까맣게 잊어버리죠. 뉴스를 보면서도 우리는 이걸 복음적으로 해석한다, 이런 생각조차 안 해요. 우리는 복음적으로 해석한다? 어떤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조차 안 하죠. 저런 나쁜 놈들, 저 죽일 놈들, 썩었어.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적 논리로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사람 눈치를 더 많이 보며 삽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그리스도인이세요? 운전하실 때 그리스도인이신 분? 그렇지 않죠. 오늘도 제가 우리 따님을 라이드 해드리는데 늦게 나와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제가 팍 그냥 짜증을 부렸더니 아이고 잘하십니다 목사님, 존경하시는 목사님 그러면서 제가 원래 학원까지 모셔다 드려야 되는데 그냥 가세요 짜증 내시지 말고, 그리고 이제 뭐 운전할 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을 때 의외의 눈으로 나를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 24시간 몇 번이나 내가 그리스도인일까? 적어도 우리가 이 순간만큼,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순간만큼은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할 때만큼은 분명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우리가 성경 보고 큐티하고 그리고 그럴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우리가 이제 셀 모임을 할 때, 셀 예배를 드릴 때 그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교회 봉사를 할 때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카페가 있는 교회에서 있었을 때 제가 그 성도님들을 유심히 관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오자마자 어딜 들어가냐면 먼저 카페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거기서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이 모여서 한 2시간, 3시간씩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다 집에 돌아가요. 그러니까 교회는 왔는데 예수님 만나지 않고, 물론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기도하지 않고 교회는 왔는데 차만 마시고 가든,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봤어요. 셀 모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제 여러분 셀 모임 할 때도 우리가 사실 예수님 이야기 해야 되는데 내 인생 이야기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좀 셀 나눔지가 좀 바뀌었죠. 좀 바뀐 이유가 너무 나눔이 과잉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복음적으로 말씀의 근거에서 나눠야 되는데 그 나눔의 질문과 다르게 너무 과잉된 나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조금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제가 판단이 들어서 우리 신전사님에게, 담당 전사님에게 말씀의 내용을 먼저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좀 하고, 그리고 나눔을 좀 줄이자,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5대5로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고 있고, 아마 조금씩 더 이제 보완되고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하다가 끝날 때가 참 많고, 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 보면, 여러분 회의할 때 여러분 보세요. 회의할 때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정말 물으면서 회의를 할까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준비하거나 회의하지 않습니다. 교회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봉사할 때도 이럴 때 참 많잖아요. 내가 일하는 방식과 저 옥집사가 일하는 방식이 참 달라. 요즘 제가 옥집사를 계속 부르잖아요. 그 이유는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방식과 저 집사가 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 그래서 그게 막 내 안에서 막 불편한 거죠. 막 저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막 화가 나고, 저 사람하고 나는 같이 봉사하고 싶지 않다,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어지고, 그래서 막 같이 봉사하면서 막 싫어지고 시험 들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따지다 보면 교회에 와서도, 신앙생활의 그런 은혜의 자리에 와서도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저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을 어떤 질책하거나 여러분들에게 어떤 책망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저의 이야기, 제가 놓치고 있었던, 목회자인 저도 놓치고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먼저 제가 회개하려고 해요. 여러분도 우리가 이 복음의 언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복음적으로 살지 못했는가를 돌아보고 먼저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불신자라고 하는 말, 아까도 집사님이 나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우리가 불신자라고, 나는 불신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 삶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이 말씀들이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고 나와도 이게 그렇고 안 나와도 지금 그렇고, 여러분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멘은 할 수 있지만 정말 다시 한번 온전히 믿으십니까? 완전히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아마 망설이게 될 거예요. 우리 그래도 한번 선포하듯이 한번 우리가 외쳐봤으면 좋겠는데요.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선포를 여러분 계속 여러분 살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더라도, 잘 안 되더라도 예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의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믿지 못해요.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인간적인 생각하고 세상적인 방법 따라가고 사람 의지하고 내면의 나의 자아의 소리, 나의 감정, 욕구에 따라 움직이죠. 물론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 아침에 왔는데, 정리하면서 내가 일어나서 여기 교회 오기까지 내가 잊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짜증도 나고 그랬던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늘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이 복음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자꾸 우리는 잊어버려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자료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이요, 제가 수없이 많이 받고 제자훈련에서 우리가 본 말씀인데 이게 제가 또 다시 보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말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말이더라고요. 자, 그리스도는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뭐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래요. 저는 김석형이에요. 그런데 김석형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 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래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나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김석형은 김석형이지.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나는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나는 끝났어. 나는 김석형은 없어.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래요. 두 번째, 그 뒤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 뭐냐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것이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오늘날 이 현대 문명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현대 문명, 현대 사회는 뭐라고 합니까? 현대 사회, 나의 개성, 나의 자아, 나의 캐릭터를 어떻게 하래요? 분명하게 하래요. 그 카피 있잖아요. 흰 옷은 더욱 희게, 색깔 옷은 더욱 선명하게. 옥시크린.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현대 사회에서 말한단 말이죠. 김석형은 김석형 그 본연의 그 캐릭터로 살아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게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내 성격과 나의 감정에 솔직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감정에 솔직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욕구, 나의 주장을 자신 있게 강력하게 주장하래요. 계속 속삭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대 사회가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무 말이나 막 합니다, 요즘에. 아무 말이나. 왜?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누군가의 말을 듣기보다는 막 자기 생각을, 자기 목소리를 막 높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목소리가 큽니까, 우리가. 그리고 자존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상대방이 아무리 맞는 말을 하고 아무리 나보다 나은 생각을 가졌어도 나는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정치인들이 그러죠. 절대 양보 안 한다.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회의할 때 보면 김 집사가 나와 다른 의견을 제시했어. 그러면 절대 거기서 물러서지 않아요. 그게 그냥 물러서도 되는 문제인데 절대 나는 거기에서 물러서면 내가 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살게 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나의 개성과 나의 캐릭터를 강하게 드러낼 때가 참 많이 있죠. 믿음 생활도 사사기의 말씀처럼 자꾸 자기 소견대로 하려고 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점점점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복음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현대 사회는 상당히 심각하고 점점점 우리 기독교 복음과 저는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상당히 레디컬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마 논리적으로는 동의하겠지만 정말 이렇게 산다는 거 정말 어렵다는 거 아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이 말씀을 듣고도 금방 잊어버려요. 나가면 잊어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저는 이 말씀이 더 새삼스럽게 더 도전이 됐어요.
성화라는 게 뭘까요? 성화. 우리 감리교에서 말하는 이 성화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안에서 나는 죽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예수가 드러나는 거.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우리 모두도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는 먼저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걸려 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져야 돼.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나름대로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했고 나는 이 정도면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우리들, 오늘 이 말씀에 모두 걸려 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한 주간 이걸 내가 어떻게 살지?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그리고 내가 살다가 나의 자아가 툭툭 튀어나오고 나의 감정이 툭툭 튀어나오고 나의 생각이 막 툭툭 튀어나와서 그렇게 살다가 내가 다시 막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회개하고 내가 내 안에서 그게 되지 않는 나를 보면서 막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한 번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들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 이 말씀대로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나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말씀이에요. 바로 그 뒤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부터 34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며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며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마 에베소 교회에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그죠? 32절에 보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 있는 저 맹수들, 다시 말하면 대적자들과 싸우고 싶었어요. 인간적으로 바울은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고 싶었어요. 막 소리치고 싶었고 막 그 사람을 창피주고 싶었고 힘으로 누르고 싶었어요. 이게 바울의 솔직한 인간적인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인간적으로 막 싸우고 싶었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하고 싶었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불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는 거, 뭐 고상하고 더 높은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죽는 거, 우리가 죽는 연습을 매일매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에게 절대로 속지 말아라. 그리고 깨어서 그리스도의 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절대 너의 감정에 속지 말라는 거야. 세상적인 방법, 사람의 방법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부끄럽다라고 그렇게 느끼게 할 정도로 나 자신을 완전히 죽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맡겨드려라. 이것도 엄청난 말씀이죠. 아마 여러분 계속 이 말씀 들으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게 가능해? 이게 가능해? 이게 맞아? 이게 어떻게 돼? 우리는 사람인데,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연약한데 이게 돼? 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를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축복받는 그런 말씀들을 아멘 하는데 이 말씀에는 우리가 섬찟하고 속으로 이게 말이 돼? 이게 어떻게 돼? 하면서 우리는 한 발 물러선다는 거죠. 그런데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자고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 죽은 사도 바울과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위대한 그러한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 나의 감정, 나의 생각,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지 않고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나를 맡기는 삶.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을 하나 4개를 드렸어요. 1번, 2번, 1번, 2번 이렇게 되는 건데요. 뭐가 맞는지 한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처럼 살아야 합니까? 살아야 합니다. 또 두 번째가 예수님께 우리의 주권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자, 뭐가 맞을까요? 의도를 아직 모르시는군요. 이런 거예요. 설교자들도 실수를 많이 하고 우리들도 착각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예수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처럼 살아야 합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지만 이거는 인간의 뭐에 호소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 호소하는 거예요. 의지.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처럼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처럼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처럼 살 수가 없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 설교자들이 많이 실수하는 거.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합시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착하게 선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의지로, 내 선한 양심으로, 나의 도덕적인 어떤 그런 능력으로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께 나의 주권을 맡겨드릴 때, 그때 그것이 비로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주권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의도를 이해하셨겠죠? 자, 그 뒤에 있는 거, 예수님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이게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실 착한 일, 이게 맞아요. 두 번째죠. 자꾸 우리는 예수님처럼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자비로워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말을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착각한, 우리가 마치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꾸 의지에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이 표현 하나하나가 정말로 대단한 표현들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읽어주십시오. 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정말 많이, 제가 계속 반복할 거거든요. 우리가 착하게 살 수 있지 않아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다른 문제예요. 둘 다 예수님이 들어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노력, 우리 행위를 강조하면 안 되고, 심지어 우리의 도덕적 의지마저도 죽고,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맡기는 것,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서 2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요, 이런 사람이죠.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에게 배웠고요. 그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다소 지역, 그죠? 소아시아에 있는 다소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고향이 거기에요. 그러니까 그는 헬라 문명을 어릴 때부터 경험했기 때문에 헬라어가 능통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헬라 철학과 수사학과 그다음 헬라 시대 여러 가지 문명과 여러 종교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에 그렇게 갇혀 있었던 그런 바리새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혼합주의가 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만 최고라고 봤습니까? 율법. 그래서 율법에 해하는 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성향이 상당히 좀 독특해요. 다양한 것을 경험하면요, 좀 이렇게 좀 자기 캐릭터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종교학을 공부하고 종교학을 공부했을 때 제가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여러 종교들을 경험하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네. 제가 그래서 혼합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저 청년 때. 그렇게 되거든요. 넓은 것을 보면 그렇게 돼요. 조그만 하나만 보면은 그렇게 아주 외골수가 되지만 다양한 것을 경험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땠냐?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했는데 결론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율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성향이. 그래서 여러분 말씀 보신 것처럼 여기에 오늘 표현해 보니까 말과 지혜와 아름다운 것은 뭡니까? 말은 이 헬라 철학자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사학, 말을 잘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거든요. 설득하는 능력, 수사학. 지혜는 그리스 로마 철학을 말하고요. 아름다운 것은 유대인의 율법을 말해요. 근데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다 알고 있어. 율법도 알고 있고 철학도 알고 있고 수사학도 알고 있고 다른 종교들이 뭘 얘기하는지 다 알고 있어. 하지만 나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밖에는 내가 더 이상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바울의 아주 독특한 성향이에요. 자, 빌립보서 3장 7절도 비슷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도 젊을 때는 많은 것을 공부하면서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오직 뭐만 한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 나는 거기에 집중하겠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아주 그 원색적인 표현이 나오죠.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지금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속된 말로 하면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를 만나고 그 안에서 진짜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정말 내가 목사로서 버려야 할 게 너무 많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저희 집에 책을 한번 보시면 다 버릴 책이구나. 저의 지식이 예수를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었구나. 제가 이걸 깨달은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한 3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제가 많이 버린다고 버렸는데도 여전히 제가 예수 말고 막 자꾸 다른 지식의 냄새를 내가 풍기고 있었구나. 그런 회개가 됐어요. 지난날에 제가 했던 설교들을 제가 돌아보면 막 얼굴이 화끈거려요. 제가 했던 상담, 제가 했던 강의들, 정말 주님 앞에 이 말씀에 제가 빗대어 보면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저는 점점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몰아가시는데 완전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가 복음 중심의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잠깐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건 성령이 부어주시는 생각인 것 같아요. 완전하지 않지만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제가 더 복음 중심으로 제가 더 설교하고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목사는요 예수 복음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복음적인 시각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 이 목사님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요즘 첨단 문화, 첨단 과학 시대에 이 2000년 전에 이 복음으로 모든 걸 다 답을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복음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설교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예요. 모든 본문에서 예수님이 전해져야 돼요. 복음의 유창한 설교자가 돼야 돼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여러분과 만나지 못했는데 제가 2박 3일 동안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고 하는 그런 설교 세미나를 제가 갔다 왔는데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많이 회개했어요.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다른 지식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성경 말씀, 특별히 예수 중심의 그런 복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에 저희 교회가 많은 부분이 바뀔 텐데 그 가운데 이 복음 중심의 그런 신앙과 이 교회의 공동체가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복음의 언어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오늘 말씀들을 제가 보면서 제가 했던 그런 상담들이 떠올랐어요. 저는 한동안 기독교 상담 기법을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다양한 코칭 기법도 제가 배웠고요. 그러니까 제 의도는 선한 의도였어요. 정말 성도들을 보다 더 전문적으로 잘 상담해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선한 의도였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전에 다 유익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다 그런 것들.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사용했던 기법들이 뭐냐면 휴머니즘적 상담 기법, 해결 중심적 상담 기법, 감정 코칭, 꿈 비전 코칭, 그로우 코칭 기법, NLP 상담 기법, 그런 것들을 많이 제가 썼었어요. 겉으로 이 성도들이 실제로 그런 것들에 인해서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것 같고 좋아하는 것처럼 느꼈어요. 성도님도 그렇게 피드백을 저에게 주었고요. 그래서 제가 안산 광교에서는 제가 그런 상담을 제가 신방 같은 거 하지 않아도 교구 사역을 하지 않고도 이런 것들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목사님이 저를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저의 또 달란트이기도 하니까. 근데 저에게 빠져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 그들에게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담 이론을 적용하고 가르쳤을 뿐 한동안 저는 목사가 아니라 기독교 상담사고 전문 코치였던 거예요.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공개적으로 저는 회개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고 할 때 우리는 저와 같은 오류를 범할 때가 참 많아요. 특히 우리 셀리더 분들 잘 들어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셀원이 힘들어해. 막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하니까 막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뭐 상담 기법을 굳이 몰라도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편들어주고 뭐 자기 경험도 이야기해주고 나도 그랬어 사실은 그 경험 얘기해주고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좋은 책도 사줘서 위로하고 문제는 다 좋은데 뭐가 없냐? 예수를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도움다고 하면서. 근데 이것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쭉 듣고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막 고작 그 얘기야? 우리 딸한테도 기도해야 돼 그러면 아이고 그 말 나올 줄 알았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뜻 말을 못하는 거 있죠. 이게 정답인데 예수 다시 잘 믿어야 돼.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교계에 아주 훌륭한 그런 후배 목회자들이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 후배 목회자들에게 또 한국교회에 정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전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한경직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시라. 저는 그 말씀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앞에서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똑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자신 있게 전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걸 듣는 우리도 그거를 너무 식상하게 여기고 또 기도하라는 얘기고 또 예수 믿으라는 얘기고 또 예배드리라는 얘기고 뻔하지 뻔해. 그렇게 생각하니까 목사들도 막 상담 기법 배우는 거고 막 우리 리더들도 막 예수님이 얘기 안 하면서 뭘 어떻게 좀 도와줄까? 내가 막 그냥 뭐라도 뭐 사다 줄까? 내가 장이라도 봐줄까? 내가 뭐 어떻게 해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직접적으로 본질적으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건드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좀 이렇게 알아듣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힘들어. 그런데 정말 누군가가 정말 식상한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집사님 예수를 붙잡시다. 예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복음대로 삽시다. 그러면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번쩍 알아듣고 맞아. 내가 이번에 복음대로 살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내 안에 예수가 없어서 내가 그렇게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그렇게 회개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셀 모임, 그런 상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끼리는 그것을 불편해하거나 어색해하지 않고 식상하다고 여기지 않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기도하실 것은 단순히 그냥 그렇게 식사해 그러니까 예수 믿어 그러니까 예배드려 그러니까 기도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이 복음적으로 우리가 선포할 수 있을까? 이 복음의 풍성함을 우리가 이제는 경험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